안녕하세요. 예수양남교회를 섬기는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전해줄 분은 저희 교회 등록한 지 한 1년 좀 되신 분이세요. 되게 열심히 사는 분이고 또 말씀 위에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참 뚜렷하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향남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미희 집사입니다. 현재 의왕시에서 초중고 영어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신 정갑신 목사님을 뵙고 너무 편안하게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셔서 그럼 한번 예배를 찾아가 봐야겠다 생각해서 직접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등록하게 됐어요. 마음은 굴뚝같이 있었지만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핑계를 대고 오늘은 좀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성숙하게 만나고 싶은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한 분 집사님과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게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진짜 벌써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때인데 2024년이 집사님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될까요? 설레임의 해? 아팠던 제게 새로운 곳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목사님과 또 많은 분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많은 설레임들이 저에게는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부디 집사님이 2024년도가 집사님에게 좀 매우 안전하고 따뜻하고 확고한 좀 주님의 손길이 나를 꽉 잡아주셨다. 이런 특별한 한 해로 집사님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되어서 그 기억이 내내 집사님을 좀 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11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7절, 12절에서 15절을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집사님 먼저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이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다 같이 나아온지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실패자? 이런 느낌 혹시 아닐까요? 솔로몬도 그렇고 사실 대단한 때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 사울이든 솔로몬이든
좀 실패자로 기억하는 습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남기신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조차 감추어지는 느낌? 이런 게 좀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개인적 조건으로 보면 우리가 사울보다 낫지 않잖아요. 우리 역시 무수한 실패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사울에게 좀 공감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좀 이 말씀을 대하면 좋겠다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일생 중에 이런 시간도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도 있었다. 이렇게 좀 멋진 시간도 있었다. 그런데 너무 아쉽지만 만일에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그의 인생의 끝까지 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런 좀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피면 어떨까. 집사님과 좀 저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나는 늘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지 하나님을 알려고 단 한 번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라고 다짐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왕시에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교회에 오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도 나고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교회가 안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저 자신에게 합리화해서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로나마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혼자 큐티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닐 텐데 알면서도 그게 저한테는 무겁게 자리 잡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기억하는 힘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 기억이 먼 과거, 그땐 그랬지가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훨씬 더 극적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환의 능력이죠. 기억을 소환하여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어때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생생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고 나는 바로 그 위에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억의 소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게 핵심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 삶에 가장 의미 있게 깊게 따뜻하게 확고하게 인도하셨던 그 시간, 그 사건, 그 이야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가면 그때 맞아 그랬어. 근데 이건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의 그런 친밀했던 시간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아니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형태로 끝까지 갈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끝 무렵이거든요. 신앙적인 무기력이 이제 완전히 극단에 치달았던 시대였잖아요.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 가시적인 왕을 원했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왕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때그때 원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왕을 무척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소극적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신앙 개혁을 이제 막 시작할 때인데 신앙의 갱신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무척 어려운 시기를 거쳤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땅은 2지파 반, 서편 땅은 9지파 반이 이제 차지했단 말이죠. 근데 이 9지파 반 서편 땅은 이미 블레셋에 의해서 아주 신음하고 있었고, 동편 땅은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동편 땅 2지파 반에 거주하던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 요단 동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무장한 암몬의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격을 받자마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즉시 항복해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즉시 항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복도 너무 어려워. 이 암몬 장군 나하스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니네 항복하려면 오른쪽 눈 다 빼. 그러면 그 항복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것은 군사력으로는 쓸 수 없게 하겠다. 더 이상 전쟁터에 못 나가게 하겠다. 이제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다른 길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절대적 절망의 상황에서는 절대적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 지혜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이전에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게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그 지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이제 그 길이 보이면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때가 되게 학원이 정말 잘 돼서 성장을 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암이라는 게 다가온 거예요.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고 왜 나냐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학원을 했던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나의 영광이었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삶의 발버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문득 저에게 들렸던 이무미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것도 없고 내 이 존재 자체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한다고 뭐 한 번 맞은 것처럼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산다고 하면 정말 남은 삶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절대적인 절망의 시간에 암몬 군대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해요. 그래, 우리 항복할 텐데, 그리고 오른쪽 눈 빼겠는데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고, 우리가 도울 자들을 찾아보겠다고, 도와줄 자를 못 찾으면 그때 항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상대가 받아줄 수 없는 제안이잖아요. 근데 그런 제안을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게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절대적 지혜가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생각과 지혜가 임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제안이었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다면 뭔가 뜻이 있을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제안이었고, 동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제안을 자만스럽게 받아줄 거라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제안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암몬 장군 나하스가 아주 스스로 막 오만에 쩔어가지고 너무 자신만만해. 니네가 뭐 어디서 도울 자를 구해? 해봐. 이렇게 이제 관대한 척하면서 허락을 해줬단 말이죠. 동시에 이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제 전령을 막 보내는데 가장 먼저 어디로 보내냐면 왕으로 지명된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보내요.
자,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전령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겠죠. 들었을 때 그들이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통곡했어요. 자기들도 지금 블레셋에 눌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울이 그 통곡 소리를 들을 때 성령에 크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울이 공개적으로 왕으로 지명됐잖아요, 앞에서. 근데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지명된 후에도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는 왕. 그 왕이 듣고 있는 백성의 통곡 소리. 지금 왕의 눈높이가 어디가 있어요? 백성과 함께 가 있잖아요. 백성과 함께 듣는 소리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바로 이 느낌에서 왕이신 예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교만과 자만 앞에서는 즉시 걸음을 멈추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낮아짐의 틈새를 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왕으로 지명된 후에도 위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른 말씀이 있기까지는 여전히 내가 해오던 일을 여전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는 이 겸손의 틈새를 타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자, 구약 시대는 성령님께서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그냥 함께 사세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성령의 감동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감동은 잘 안 느껴져. 왜? 우리가 너무 자주 자기 성취, 자기 존재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죠. 내 안이 극도로 고요할 때만 듣게 하시기 위해서죠. 무슨 말이냐면 내 안은 항상 시끄러워요. 뭘로 시끄럽죠? 내 전제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혹은 내 욕망으로, 내 염려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그리고 내가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욕망으로 너무 시끄러워요. 이게 다 내려놔져서 아주 고요해질 때만 들리는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내 욕망으로 꽉 차 있고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로 꽉 차 있는데 성령께서 크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즉시 성령의 뜻을 이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더 효과적으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세미한 소리로 진짜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내 전제가 내려놔질 때만 들릴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저는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가 기도를 막아요. 염려는 뭐죠?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 대화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솔직히. 안 들려요. 성령은 내주하시고 항상 감동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감동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왜? 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사실 비록 제가 지금 항암 오래해서 머리도 안 나서 가발 쓰고 그리고 수술을 해서 내 몸은 정말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내일이 더 기대가 돼요. 그 엄청난 기억을, 그 엄청난 사건을 사실은 자기에 대한 연민이나 열등감이나 경쟁의식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뺏기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때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계신 건데 이게 분리돼요. 그렇잖아요. 인도하신 하나님 분명히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사울이 이때
무척 고요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느라고 온 힘을 다했다는 뜻이죠. 그때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니까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분노였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고통, 곧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것 같은 분노가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사울이 몰아오던 농사를 짓던 소를 잡아서 토막을 나눠서 군사 소집용 신호로 전역에 보내요. 이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 이 소처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죠? 절대 순종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거죠. 결국 이 절대 순종으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을 이기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요. 자, 더 나아가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비아냥거렸던 자들을 이제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사울에게 막 잘 보이려고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신 날, 곧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군들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진짜 왕다운 말이죠. 진짜 왕다운 말. 결국 모든 이스라엘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왕, 곧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왕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아름다운 사울의 사건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쉬움이 막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먼저 내 인생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이 사건, 오늘 사울의 일생 전체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이 사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깊게, 가장 따뜻하게, 가장 확고하게 개입하셨던 그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집사님에게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 부디 몇 개가 꼭 있기를 바라요. 내가 너무나 외롭게 느낄 때가 왜 없겠어요?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거듭 기억하면 내가 오늘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현실이 돼요.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의 그런 친밀했던 시간이 끝까지 갈 수 있겠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돼요. 집사님이나 저나 이런 기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 기억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좋겠고, 그래서 새해에는 더 단단해지면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울을 보면서 저 같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 잊고 있었던 하나님, 그때는 갈급해서 간절하게 원했던 그 하나님들이 지금은 조금 편해지니까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다시 저의 간절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었어요. 김미희 집사님이 참 열심히세요. 이걸 꾸준히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고백하시니까, 소위 초대교회 성도들의 제일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인내의 발효라는 거거든요. 인내가 발효될 때까지 내 몸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비투스라고 하거든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삶의 배는 이 아비투스가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김미희 집사님이나 저나 둘 다 너무나 우리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의 삶은 내가 성장하려고 애썼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이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미션을 주신 것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는 하기 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하고 나니까 내 모든 준비하는 시간, 에너지, 설교할 때 모든 쏟아지는 힘,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뭔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떤 나에게 많은 각성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도가 성도를 위한 어떤 시도일지도 모르겠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도이구나라는 느낌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